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했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생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위대하죠, 우리 사도 바울. 한국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현대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입니다. 우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요, 현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예를 들어서 새신자 전도축제 이런 거 하러 이렇게 인도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네, 괜찮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복음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교에서도 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과 많이 친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던 사람이 새신자 전도 축제 때 교회 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환영하는 이유는요, 거기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세상과 많이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메시지일수록 세상과 더 많이 친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아멘. 21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로, 그것 때문에 동족이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핍박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세상을 악하다고 성토합니다. 세상이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부닥친다면 그는 덤덤하게 복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심각하게 복음 앞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한 저 녀석을 내가 핍박해서 죽일 것인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미지근하면 주께서 그를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듣고 흥에 겨워하는 메시지입니다. 어깨를 들썩이고 콧노래를 부르고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흥겨운 복음이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부탁드렸을 때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을 찡그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이런 신이라면 내가 믿어줄 수 있지. 그럼 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최고인데? 이 절망적인 나의 재정 상황을 신데렐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신이 정말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당연히 믿어야지. 이런 신이라면 내가 100번 1000번 이러고 가서 믿어야지. 이것이 그들이 내지르는 환호성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는
결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찢어지고 완성하신 이 복음, 이 구원, 과연 이것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이토록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사람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답은 성경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아멘, 아멘. 20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 답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곳으로 나아가라,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아멘 라고 전한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웃으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요, 복음이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웃으면서 희응락락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장밋빛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죄를 끊어내는 험난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늘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세상과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에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복음에는 이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투가 빠졌습니다. 세상과의 충돌이 빠졌습니다. 아니, 세상과의 전투와 세상과의 충돌 빠진 것을 넘어서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온몸을 온통 불사르고 술에 절하고 포르노에 절고 그런 상태에서도 구원을 생각하는 것만큼 파렴치한 짓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그런 자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조금의 양심의 가축도 받지 않고 오늘도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줍니다. 그 면죄부가 뭡니까? 바로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백만의 성도들이, 한국교회 수백만의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개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 칼빈주의 구원론을 가슴에 품고는 오늘도 여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 누워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구원받았다, 여전히 너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너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더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썩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더 심한 절망의 판결, 더 심한 지옥의 판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뿐입니다. 따라서 듣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해 드린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당신에게 편함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맨날 세상과 충돌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편함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은 거듭 반복하지만 당신에게 편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당신에게 다른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회복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